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등이 생길 때 이곳에 들어와 예배를 드린 지 4년이 되었고 이제 다시 여름이 되니까 제게 우리 교회 이 예배당 구석구석에 있는 에어컨 청소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침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부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이렇게 같은 목사님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평일날 그 에어컨 청소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목사님께 우리 교회에 에어컨 청소를 맡기고 싶었는데 언제나 이 돈이 문제라서 이렇게 늘 망설였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번 주에 자기 집 에어컨 청소를 했는데 교회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팀이 있다고 에어컨 청소하는 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화상으로도 조금 당황하는 게 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집사님도 이번에 그 집사님 집을 이렇게 에어컨 청소해 준 팀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팀한테 우리 교회 청소를 좀 부탁하고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갈등이 생기면서 제가 망설였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하는 목사님들 팀 돕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내가 우리 성도에게 마음을 주었으니까 네가 성도님 의견을 따라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그 집을 청소한 그 팀한테 우리 교회 청소를 맡기자 이렇게 진행하자고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그렇게 갈등이 잘 이제 해결되었고 이제 다음 날 마침 아내가 그 에어컨 청소 업체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다 정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에어컨 청소하는 그 업체 이름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데? 그래서 좀 들어본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청소 업체 이름이 씨앗 스토리라는 거예요. 씨앗 스토리. 에어컨 청소 업체가 씨앗 스토리. 예, 좀 특이하죠. 그 씨앗 스토리라는 에어컨 청소 업체 그 팀이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일하는 목사님들 팀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는지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기 저 말고 위에 세 분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땀을 뻘뻘 흘려 가시면서 이렇게 교회 에어컨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 에어컨 청소하러 오신 목사님들한테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더니 목사님들도 정말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요즘 별로 좋은 일도 없고 늘 힘들고 특히 칭찬받을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목사지만 또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 칭찬을 받은 게 너무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이제 페북에 이렇게 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 써 주셨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더 기쁘고 감사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갈등을 잘 넘기면 우린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이제 막 새로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갈등이 예루살렘 그 교회까지 이어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누가는요, 이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이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왜요? 교회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그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갈등이 생겼나요? 우리 1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모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세운 교회라도 여러분 교회에는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사는 모든 곳에 다 갈등이 있듯 교회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막 교회에 온 이도 있고요. 또 교회에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고 위로받고 싶어서 또 친교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을 회방하러 온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갈등이 생긴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 생기면요 여러분 그 갈등을 직시하고 그 갈등을 분별해요. 그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안디옥 교회에 생긴 갈등의 원인, 그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문제였어요. 복음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죠. 유대로부터 어떤 이들이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한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 갈등은 피하고 덮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덮어두지 않고 강하게 다투고 변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갈등의 원인이 구원에 관한 문제, 복음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누구와도 맞짱을 떴어요. 그것이 심지어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덤벼들었죠. 덤볐다기보다는 강하게 변론했죠. 바울은 이 때문에 사람들한테 따돌림도 당하고 심지어 돌에도 맞고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갔죠. 예수님처럼요. 예수님도 구원에 관한 이 문제는요, 바리새인들과 공생의 내내 다툽니다. 얼마나 좋은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는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구원에 관한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보셨습니까? 길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경우 말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분들을 만나본다면 그분들이 참 좋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놀랄 거예요.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더 윤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그분들과 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로 여겨요. 우리가 아주 조금만 양보하면 그들과 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들과 갈등하지 않고 사랑하며 형제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등의 원인이 만약 구원에 관한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한참을 끝까지 다투었던 거예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이어 듣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 이 바울은요, 마술사 바 예수를 눈멀게 했잖아요.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장애인 되었던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바울은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라면 거짓된 주장으로 안디옥 교회를 미혹하게 했었던 그들을 당장 눈멀게 하고 주저앉혀버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옳음을 증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하지를 않으세요. 만약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바울처럼 서로의 만약에 그런 눈을 멀게 이렇게 바 예수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판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아마 눈 뜨고 세상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갈등을 쉽고 빠르게 힘으로 해결하는 대신 바울과 바나바를 저 멀리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움을 구해요. 갈등을 혼자 해결하고 하지 말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고 함께 해결하면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 세상에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교회와 다른 사도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말아요. 이제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변론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또 이 문제를 갖고 많은 변론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힘으로, 권위로 누르면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서로의 생각을 말하게 하고 또 듣게 하셨어요. 종종 교회에서는 말이 적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카리스마틱한 목사가 교회를 강하게 이끌어가고, 그때 성도들은 군소리 안 하고 조용히 따라오는 게 좋은 교회인 줄 착각해요. 그건 군대라면 좋은 군대일 수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말하고 또 말하고 듣고 또 듣도록 하셨어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침묵시키고 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먼저 이방 선교의 경험이 있는 베드로의 말을 듣게 하셨죠. 한참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자 그 다음에는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교회가, 예루살렘 온 교회가 베드로의 말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또 듣습니다. 오늘 12절 한 줄로 짧게 요약되어 있지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2년 동안 전도했던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몇 마디 하고 끝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읽으려고만 해도 1시간은 좋게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야기에 이어서 다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교회에게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도 또 끝이 안 납니다. 13절을 보세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번에는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 또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예요. 몇 줄의 이야기로 이 기록이 요약되고 있지만 어쩌면 예루살렘 이 교회는요, 몇 날 며칠을 서로 토론하고 말하고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서로 말하게 하고 서로 듣게 함으로 그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갈등은 목소리 크게 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돈으로 굴복시켜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잠시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 골마 들어가게 되죠. 그건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 번째, 갈등이 생기면요, 서로 말하게 하고 또 서로 들어주세요. 서로 상대가 실컷 말하게만 해도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거기다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당수 문제가 해결되죠. 요즘 예수생명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금요 기도회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 시간 함께 하며 하나님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의 전반부는요, 아주 교회가 갈등을 멋지게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의 말씀은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출발은 참 좋았어요. 이 할례와 율법에 관한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잘 해결이 되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힘을 내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 교회들을 돌아볼 그런 아름답고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고 바울은 중간에 도망가 버린 저 마가놈을 내가 절대 못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고, 이 일로 인해 둘은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모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정말 아낌없이 드린 존귀한 사람들인데 이 마가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만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갈등을 직시하면서 이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인가를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그렇지 않냐라는 문제는요, 구원에 관한 문제도 진리에 관한 문제도 아니라 감정 문제였어요. 감정. 이게 목숨 걸고 함께 전도하던 두 사람이 갈라설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마가의 실수를 용서하면 되었어요. 사실 마가는 사역의 중간에 도망갔지만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자기 과거 생각했으면 마가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직 이때 바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변했지만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마가가 자기 조카라 하지만 교회의 공적인 일인 만큼 상처받은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듣고는 마가를 다독여 좀 너 다음에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끝까지 고집 부려서 이 상처받은 바울의 가슴에 막 소금을 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초대교회의 두 사도가 대판 싸우고 갈라지는 보기 꼴상 사나운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누가복음 이 15장 앞에는 교회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장황하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야고보가 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바나바, 바울이 갈등으로 갈라선 것은 그저 한마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러고는 끝내버려요. 보고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서로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구원에 관한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분 거의 없죠. 대부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고 감정이 상하고 갈등이 커지죠.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사는 배우자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해 평생을 수고하는 그 배우자한테 내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 다툴 만한 일인지를 우리 이번 한 주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하며 살아요. 구원에 관한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랑하는 배우자 간에 양보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은 못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양보하셨잖아요.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조금씩 자존심을 양보했다면, 바나바가 상처받은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었다면, 바울이 마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바나바의 사정을 조금만 더 이해했다면 교회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갈등이 생길 때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이 생길 때 39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섰어요. 둘은 헤어졌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각자 여정을 떠나요. 분명 두 사람의 다툼과 결별은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큰 위기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의 다툼과 결별로 이방 선교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팀이 서로 나뉘어져서 선교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하셨어요. 거기다 마가는 바나바 아래에서 더욱 잘 자라게 되었고 실라도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었죠. 여러분, 때로 갈등으로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또한 다 아시고 그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갈등으로 연약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에어컨 청소를 하는 날 오후 2시가 약속 시간이라서 오전에 아주 기분 좋게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전혀 처음 보는 번호라서 이렇게 그래도 또 개척교회 목사니까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았는데 마침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후배 선교사였어요. 이제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후배 선교사에게 뭐 줄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3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그런 선교사이기에 숙소에 그냥 있다는 말을 듣고는 얼른 점심 먹으러 이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처에서 이렇게 조촐한 점심을 같이 사주고 이제 오후에 있을 에어컨 청소를 위해 이제 음료수랑 이제 얼음을 이제 이렇게 잔뜩 사갖고 와서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이제 앉아 있었더니 마침 에어컨 청소하는 목사님들도 오신 거죠. 제가 이제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음료수랑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 얼마나 더운데 이렇게 음료수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청소하는 동안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제 후배 선교사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정말 이제 아무도 막 도움도 없는 맨 땅에 그냥 헤딩하면서 그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 뭐라도 좀 돕고 싶은데 뭐 우리도 맨날 교회 재정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떡하나 이게 있는데 문득 이제 교회 창고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후배 선교사님을 데리고 얼른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있던 안 쓰고 이렇게 놔둔 교회 믹서를 보여준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음향 장비를 이렇게 교체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놔두었던 그 믹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제가 나중에 혹시 쓸 일이 있으면 쓰려고 잘 보관해뒀는데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제 이거 필요한지 물어본 거예요.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2채널인가 이렇게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채널 2개만 있어도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거라서 기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 교회 뒤편 창고에 있는 또 스피커도 생각이 났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스피커 2개. 저걸 이제 15인치 스피커인데요. 이제 저거 이제 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테스트도 해보니까 또 너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와 이것도 막 그 안에 또 이렇게 뭐도 들어있대요. 그냥 껍데기만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파워인가 뭐도 들어있어서 15인치나 되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야 이거 선교지에서 예배당 하나 이렇게 음향하는데 이제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몇 가지 또 안 쓰는 거 있는 것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작은 교회라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이렇게 주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렇게 우리는 안 쓰던 이 음향 장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선교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정말 기뻤어요. 에어컨 청소하는 시간이 오후 2시라 너무 육체적으로는 모두가 힘이 들었지만 마음은 다들 시원하고 기쁜 그런 감사한 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고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초대의 교회가 이렇게 보여준 모범대로 오늘 말씀대로 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 많은 돈과 복을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제게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실 거예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을 직시하며 우리 분별해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성도에게 양보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교회에 서로에게 도움을 구해요. 충분히 말하게 하고 마음을 열고 우리 서로 들어주어요. 그리고 때로 갈등으로 인해서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그 길을 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